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 자녀의 어떤 원인도 구원에 기여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연하게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구원의 증거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첫 번째 증거는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성경의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자신의 삶을 오직 구원 안에서만 해석하는 것이었으며, 구원의 세 번째 증거는 삶의 역할에서 자연인들과 구별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관계에 따라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그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이 자연인과 구원을 받은 신자는 완전하게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삶의 역할을 수행할 때 하나님 자녀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그 증거를 성경의 에베소서의 말씀, 상정과 종의 모습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자, 종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두려운 마음으로 떨며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너무나도 당황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노예라는 제도 자체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예란 사람이 받아야 할 인격적 대우를 하나도 받지 못하고 소유의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소, 말, 돼지, 이런 짐승, 아무 반응을 하지 못하는 이런 무생물이 되는 것이 노예입니다. 물건은 정의할 때 주인의 필요에 의해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물건과 같이 사람이 취급받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종은 주인이 너 10시간 일해. 그러면 10시간 일해야 됩니다. 또 주인이 오늘은 잠자지 말고 일해. 그럼 잠도 안 자고 일해야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종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다 때립니다. 일 실컷 했는데 또 맞는 거예요. 이렇게 억울한 일은 단지 일하는 것에 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계에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종도 감정이 있으니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종은 자기 마음대로 사랑을 해도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사랑도 누가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넘어서 또한 종은 자신에게만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식도 자유가 없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눈앞에서 자식이
주인에게 맞는 거예요. 조롱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단 1분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종은 잠깐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죽을 때까지, 아니 자기 자식까지 종이 되는 겁니까? 자기 자식까지 종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맞는 겁니까? 당연히 종에게 자유를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도 기이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종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주인의 입장에 계신 것처럼 상전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존경심도 넘어 경외심으로 성실하게 섬겨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종인 신자들을 향하여 상전을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 같이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신자란 이 세상에 사는 그 이유를 오직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것으로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인 신자를 해방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종인 신자들에게 삶의 이유를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종인 신자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상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상전을 주와 같이 섬기게 하는 것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고 계시고 있다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가 주의 교훈으로 자녀를 기르는 것과 똑같이 세상적인 윤리를 넘어선 구원의 이 영역에 있는 이 삶이 종인 신자에게도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이 부조리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구원의 증거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란 상황을 고쳐 내가 신이야를 증명하는 자가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자신의 죄를 고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자신의 실존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인들과 그 삶의 내용이 완전하게 구별되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신자인 상전도 신자인 종과 같이 자연인들과는 전혀 다른 삶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상전도 종을 대할 때 주님이 이 상전을 대하는 것과 같이 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종은 소유에 불과한데 윤리적 측면에서 잘 대하는 것을 넘어서 주님이 자신을 대하듯 상전인 신자에게 종의 구원을 위해 너의 모든 것을 다 내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으로 사는 것도 어렵지만 상전이 되어
자신의 모든 것을 종에게 주는 삶을 사는 것 또한 이 세상에서는 없는 삶입니다. 지금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나라에 내어놓고 있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과 이 상전의 모습은 동일한 것입니다. 교회는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내어놓는 신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전이라는 세상에서 신이 되는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과 같이 구원에 참여하는 삶에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처럼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종, 그리고 상전이라고 하는 세상의 역할 속에 신자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구원의 증거를 갖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이러한 모습은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삶의 역할 가운데 신자는 세상과 반대의 모습을 나타내며 자신의 이 거룩한 모습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은 자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의 세 번째 증거는 삶의 자리에서 자연인들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구원의 네 번째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의 네 번째 증거는 자연인들과 구별되는 윤리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자, 자연인들은 어떤 윤리를 갖고 있어요? 인간 관계에 따른 윤리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자는 자연인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윤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른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이 신자가 소유한 윤리인 것입니다. 이 윤리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해를 위해서 오늘은 신자의 대표적 윤리인 순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순종에 대한 성경의 대표적인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433페이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기서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청종, 그의 목소리를 청종, 그리고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할 때 순종, 그리고 듣는 것, 이 셋은 모두가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른 반응을 의미합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은 히브리어로 샤마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샤마의 기본 뜻은 듣다입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은 이 샤마를 해석함에 있어서 신명기 11장 28절에서는 듣는다, 또 오늘의 본문인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순종하다, 또 신명기 13장 4절에서는 청종하다, 이렇게 등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종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휘파쿠오랍니다. 휘파쿠오. 아래의 뜻을 가진 휘파와 듣다의 뜻을 가진 아쿠오가 결합한 단어입니다. 제가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뜻, 순종의 뜻을
지금 상세히 설명드리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이 뜻의 기본 의미가 듣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듣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다의 뜻인 듣다는 도대체 누구의 말씀을 듣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전제 속에서 순종을 다시 정의하면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뜻으로 이해되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으로 나타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에게 있어서 순종은 세 가지의 오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오류는 순종에 그러면 거부감을 갖는 거예요. 실제로 신앙의 초보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라고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뭔가가 강요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여전히 신이 되고 싶었던 신앙의 초보 때에는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로봇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 했으며 강한 거부감이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순종은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닌데 순종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순종의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강요한 그 느낌만으로 순종이란 단어를 우리가 읽고 거부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거부감을 갖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면 너무나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를 뒤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류는 순종이란 이 단어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는 것으로 우리의 심령이 존재했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순종에 대한 오류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것을 또 순종하는 겁니다. 대부분 어떤 경우에 발생하느냐 하면 목사들이 자신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 그래요? 순종하라고 그래요. 신앙의 초보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기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실제로 말도 안 되는 목사의 강요에 참여한 일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무엇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순종은 대상과 상관없이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선하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완전하게 선한 뜻만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본질이세요.
따라서 신자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우주적이고 초월적이며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순종의 내용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자의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넘은 신적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신앙이 어리신 분들이 순종에 대하여 부담을 갖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 영광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순종하게 해주세요. 시편의 기자들이 그 많은 그 양을 할애하면서 더 순종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이유는 그 순종을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종에 대한 세 번째 오류는 순종에 대한 대가로 하늘의 상급을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순종을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 편에 어떤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닌데 자기 자신이 순종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순종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 자체인 것인데 순종이 뭔지 모르니까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어떤 헌신, 원인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을 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거룩한 존재적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초월적 내용을 소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즉, 순종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허락된 신적 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반응할 수 있는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자기가 갖고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들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 속에서 보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거룩한 삶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주신 상급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자신이 원인이 되어 할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은 하나님은 받으실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에 속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상급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상급이 무엇입니까? 쇳덩어리였던 자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내어놓는 것 자체가 상급인데 상급을 전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순종을 전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8절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39페이지입니다. 시편 50편 12절부터 15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누구 거라고 말씀하세요? 당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나한테 매일 갖고 오는 그 숫소의 고기를 또 염소의 피를 내가 먹겠느냐, 내가 마시겠느냐 말씀하시면서
14.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디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행위를 하고 나서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저 원하는 것 좀 주세요 하고 세상의 소원을 말한다거나 아니면 죽어서 하늘에 어떤 상급이라도 있죠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합니다. 그럼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내는 그 돈으로 뭘 하시겠어요? 지금 구약의 숫소나 양이나를 죽여 바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이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헌금이란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와 만족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정한 만족을 소유하는 자들이 하는 거룩한 행위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는 그 신앙 행위가 헌금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이 표현의 방식을 가지고 자신의 소원을 이루려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현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한국교회에서는 말라기서 3장 10절의 말씀을 너무 많이 인용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헌금하라는 강요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1330페이지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자, 이 말씀 동원해서 11조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는지 경험해 보라고 유혹하고 사기를 칩니다. 제가 사기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으로 11조를 하면 11조가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자, 11조가 뭡니까? 자신의 소유의 10분의 1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신을 대표하는 하나예요. 따라서 온전한 11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뜻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의 뜻에 드리는 것은 타락한 인간은 못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의 단 하나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자로 자기가 바뀌어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가 드려진 자의 그 인생은 하나님과 완전하게 연합되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 이 우주를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온전한 11조를 하는 것은 축복 맞아요. 그런데 온전한 11조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소유의 10분의 1을 띄어서 교회에 갖다 내면 자기가 온전한 11조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11조를 열심히 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줬는데 왜 적어도 10분의 1보다 조금 더 많이도 안 들어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11조를 하면서 무슨 생각하고 낸 거예요? 적어도 10분의 2 정도는 들어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한 성경의 구절은 없어요.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적어도 하늘에 상금은 있겠지. 내가 이 땅에서 헌금 다 모아봤더니 한 1억 원 한 거예요. 그럼 천국에 적어도 얼마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억 원보다는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면 이미 망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까?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을 윤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의 원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만이 소유하고 있는 참 윤리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따른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소유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르게 행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가진 자들을 성경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기쁨으로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 모든 명령은 제가 오늘 설명해드린 순종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윤리를 세상에서 사용하는 그 개념으로 알고 그것을 열심히 하면서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평생 원인을 잔뜩 쌓고 죽는 자들이 전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옥 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사고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초월적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무엇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윤리를 공유하고 이 윤리를 따라가는 그 복된 삶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저 하늘의 나라를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이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윤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이 천국의 기쁨을 통하여 오늘의 공고한 삶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